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진멸하라 하시는가?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인류 역사의 97%가 전쟁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2000년도까지 조사해 보니까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끔 어떤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부부는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결혼생활 10년 20년 됐지만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도 한번 그래도 가끔 어쩌다 말싸움이라도 한번 싸운 적이 있으셨겠죠.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와 별로 이렇게 부부싸움 안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온유합니까? 네. 얼마나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아내랑 거의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런 저도 사실은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언성을 이렇게 높이고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을 좀 할 때가 가끔은 어쩌다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자기들은 정말 한 번도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 한 적도 한 번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인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부싸움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요, 사실은 국가 간의 전쟁, 또 민족 간의 내전, 또 테러 같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또 민족 간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벌써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또 엊그저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폭력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말렉 족속과의 그런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도 요단 동편의 족속들과 싸움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방법 또한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전쟁은요, 그 원인과 목적이 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인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전쟁, 애시당초 그런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분은 다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요, 인간들의 탐욕과 헛된 야망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런 폭력과 전쟁이 속히 사라지고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싸움, 선한 전쟁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방법. 우리 지난 주일 낮 설교 시간에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명하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성 정복의 방법, 그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라는 것이었고 7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행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법궤 앞에는 제사장이 앞서서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법궤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을 돌고 행진하는 동안에 사람의 말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며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행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제사장이 앞장서서 인도하라, 또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6일 동안 매일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 여러분들 한번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행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 모습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을 하는 군대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더 지난주 말씀과 또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행진했던 모습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의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리고성 그 행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그 명령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그렇게 제가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또 제사장이 인도하며 또 제사장이 나팔 불며 찬양하며 행진했다는 것, 또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았다는 것.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 행진을 한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리고성이 예배를 통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꼭 취해야 할 무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설교용으로 썼던 자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특별히 사단, 악한 영들을 싸워 상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 특별히 심장 부분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대 같은 것인데요.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요 그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세상의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임이,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갈 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능히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있는 현실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일곱째 날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희생 없이 피 흘림 없이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요 가장 강력한 상대였던 여리고성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 사람 의지하고 또 세상 권력 의지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함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모든 인생 걸음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얼마든지 당당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사방에 참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매한 억울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쓰러져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워낙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영국이 이 날씨가 좋지가 않은 나라예요. 비가 이렇게 1년 12달 자주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흐리나 땅이 진흙탕이 되나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늘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날씨는 상관없어. 비가 오면 어때? 그냥 우비 입고 장화 신으면 되지.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비가 와도 기쁘게 즐겁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라고 영국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간부터 우리 또 목요일날 우리 지역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이제 또 우리 목요일날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날부터가 갑자기 황사가 우리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목요일날 전도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아주 황사 경보, 미세먼지 경보가 이렇게 울린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전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밖에를 이렇게 나가봤더니 거리에 진짜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날씨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우리 전도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날씨가 이래가지고 전도 나오실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전도 나가도 과연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 또 재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기쁨으로 우리 대동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또 같이 또 장소에 딱 가봤더니 우리가 전도했던 그 장소에 또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딱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라솔 피고 이제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짝 저쪽으로 좀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전도팀에서 우리 맛있는 커피 콩빵 그 만드는 기계를 우리 전도팀에서 이번에 장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 콩빵을 마시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에게 전도주와 함께 이 빵을 나눠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빵을 받아들고 얼마나 고마워 여기시던지.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전에보다 더 아주 즐겁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나쁜 날씨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하고 기쁜 그러한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현실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영적인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영적인 여리고성에 대해서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진멸하다, 즉 저주와 파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무려 80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구약 신명기서와 또 구약의 역사서에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미디안, 또 모압 족속, 아말렉, 블레셋 이런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사무엘과 다윗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헤렘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절에도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헤렘의 구약에 나오는 이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지금 예전에도 여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저에게 질문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또 용서하심의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 또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자비하고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실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라 명령하시고 특별히 또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던데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중적인 분이신가요?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여러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에 대해서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고 또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은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더불어서 죄와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죄악이 가득한 성으로 그렇게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여리고 성 안에는 우상 숭배와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은요, 원래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의 그 후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술이 좀 취해서 잠들고 있었는데 근데 하체를 다 이렇게 내놓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바로 노아로부터 이 함이 또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거주하면서 7 족속을 이루었던 거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으로 그들이 나누어져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풍요로운 그것을 누리면서 안정된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남자 신, 여자 신인데 이 두 신이 성적으로 교합하면서 세상의 인간들에게 풍부한 그런 결실을, 생산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우상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저히 믿고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종교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과 음란에 빠져 있었고요,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의 문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구약의 헤렘을 어떤 땅을 빼앗고 정복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거역하고 거듭된 경고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에 참으로 그 바로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리고성에 대한 진멸과 라합 가정의 구원이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성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의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죄와 우상에 대한 그 심판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손을 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호기심이나 재미삼아라도 사실은 점을 친다거나 고사를 지낸다거나 미신을 따르는 행위,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구경 간다든지 또 함께 참여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박이나 투기나 남의 돈을 횡령하는 것, 불의하고 부정한 물질에 손을 대는 것, 음란한 세속의 문화를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즉 헤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바알 숭배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고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의 만몬주의, 물질주의가 바로 오늘날의 바알 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음란의 문화를 추구하는 세상 쾌락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의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라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들이나 짐승들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과 칼날로 심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가득한 갖가지 우상과 미신들,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세상 문화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진멸하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 여리고성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대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여리고성, 현실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상과 세속적인 사상과 거짓 진리와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죄악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 땅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사회 곳곳에 영적인 어두움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여리고성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의 여리고성, 영적인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